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본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또 권면하여 끝없는 열정과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의 그 마음을 저희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는 그 마음을 본받도록 하시고 저희로 식지 아니하는 사랑을 주님 안에서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 또한 가질 수 있도록 주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저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본받겠습니까? 주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온전히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이제 요한복음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방금 읽었던 거 보시면 지금 이 책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는 도마가 나오고요. 이제 두 번째 부분에 마지막 두 절에 방금 말씀드린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이제 나오는데, 근데 이 부분들이 그때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마지막 두 절은 정리하는 절이라 분리된 것처럼 볼 수도 있지만 제가 함께 같이 보면서 한 가지 주제로 좀 관통이 되는 것들을 경험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도마 이야기인데요.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계신 곳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나서 다시 다른 이제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도마가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 있을 때 이렇게 딱 왔을 때 안 계셨던 것을 없었던 것을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 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당연히 그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도마랑 나중에 모여가지고 얘기했을 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라고 하니까 도마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그의 못자국을 보며 그의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여드레가 지났는데요. 이게 여드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결국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일주일 됐다는 뜻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지난주 이렇게 그래서 한 주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다시 다 같이 모인 거죠. 집 안에 있는데 도마도 그때 있었습니다. 근데 문들이 닫혀 있었는데
어, 열리는 그런 인기척이 전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한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나의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도마의 귀한 신앙 고백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까지 저희가 보통 좀 잘 알고 있는 도마의 의심 많은 도마의 이야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의심 많은 도마를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든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하는 물질주의자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그래서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이렇게 귀에 들리고 코에 냄새가 맡아지고 입으로 맛볼 수 있어야 이게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저희가 보통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는 이제 물질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유물론자라고 부르는데 유물론자와 같은 사람처럼 저희가 보통 도마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네가 본고로 믿느냐? 맨 마지막이죠 이거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도 하셨고요. 방금 읽었던 부분 27절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도마처럼 이렇게 뭔가를 자꾸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고 뭔가 궁구하려고 하고 뭔가 자꾸 이렇게 손에 잡아보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제 보통 적용을 하죠. 근데 조금만 저희가 겸손하게 다시 한번 도마에 대해서 좀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렇게까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한 가지만 생각을 해봐도 저희의 생각이 조금 흔들리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될 텐데요. 사실 도마만 보고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죠? 나머지 제자들도 보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안 봤을 뿐이죠. 그리고 보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빈 무덤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정말 말 그대로 우기는 게 되는 거잖아요. 누가 정말 훔쳐갔을 수도 있는 거고 시체가. 그런데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다시 살아나셨다고 제자들이 떠들고 다녔다면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지금까지 이어오기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 한 시대를 좀 풍미했던, 그것도 심지어 100년도 갈까 말까한 그런 컬트로서 끝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진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나신 모습을 제자들한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꼭 도마가 보고 믿었다라는 사실이 그에게 큰 문제가 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내가 어떻게든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을 해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또 두 번째로 저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저희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죠? 아무리 나머지 내 사랑하는 친구 10명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걸 믿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쉽게 믿겠습니까? 100명, 200명이 말해도 믿기가 힘든 사건인데, 정말로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사실상 믿기가 힘든 사건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굉장한 사건이고, 그리고 예수님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본다면 도마의 반응이 사실 저희의 그렇게 욕을 먹을 만한 반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확인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우리 주님이신 줄을 내가 보면 그때 내가 믿겠다라고 본인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겠다가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내가 스스로 확인을 한 이후에 나는 보고 너희가 말한 것처럼 승인을 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의 생각을 또 다시 한번 더 바로잡아 주시는 내용은 결국 예수님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속에, 그리고 나타나신 모습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도마도 이제 마침 같이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는데 갑자기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동일하게 지난번과 동일하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샬롬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가운데서 샬롬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래서 도마가 그 광경을 보고 드디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도마한테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전체를 향해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도마를 향해서 네가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거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실제로 도마가 그렇게 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죠? 했을 수도 있고요, 안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그림들이 있죠. 도마가 이렇게 예수님 손 만지는 그림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성경엔 안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냥 넣어보라라고 하셨지 도마가 넣었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뻔히 지금 예수님께서 너무나 선명하게 나타나셨는데 그걸 굳이 이렇게 만져볼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에 볼 수 있도록 손을 또 내밀어 주셨을 테니까 만져보았는지는 알 길은 없지만 꼭 만져보지 않았어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놀라게 되는 것, 그리고 특별히 도마 입장에서는, 그리고 거기 모인 다른 제자들 입장에서는 크게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 또 다른 게 있는데 뭐냐면 도마가 했던 얘기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도마의 마음과 도마가 예수님 안 계셨을 때 했던 그 말, 내가 손 직접 보고 그리고 내가 만져보고 옆구리에 내 손 넣어보기 전에는 나 못 믿어 라고 하셨던 도마의 그 말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라는 게 오히려 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도마한테도 그게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거 내가 나타나시면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와, 예수님께서 정말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잠긴 문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황상 도마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렇게 부정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등장인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냥 이제까지 나와 함께 살아왔던 내가 사랑하는 스승님을 다시 보는 것만 해도 개인적으로 너무 감격스럽지만 그걸 넘어서서 내가 따라왔던 그 스승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구나. 죽음을 딛고 일어나시다니. 그죠? 그리고 공간을 초월하여서 갑자기 여기에 나타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니. 그건 하나님밖에 못 하시는 건데. 그리고 심지어 내가 했던 말들을 듣지도 않으셨는데 다 아시다니. 라는 사실을 저희가 도마가 듣고 놀라게 되고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도마로서는 인정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신 것은, 그래서 결국은 도마의 믿음을 도와주신 거죠. 도마의 믿음을 도와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 위하여 다른 제자들과 동일한 것들을 보여주셨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개인적으로 더 직접적으로 당신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도마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은혜롭게 드러내 주셨는지를 저희가 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도마가 이제 대답하게 되는 거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주님은 저희가 이제 주 뒤에 맨날 님이 붙어가지고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한국말에서 주님이라는 표현을 예수님 말고는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죠? 일상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다른 단어처럼 돼버린 경향이 좀 있는데, 사실 주인이란 뜻이죠. 주인님이라고 부른 겁니다. 실제로 종이나 머슴들이 자기 주인한테, 상전한테 옛날에 계급시대 때 주인님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주인이시여 라고 부른 거죠. 이 표현은 하나님 또는 그 당시 문화로서는 시저, 가이사, 로마 황제한테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한테 쓴 겁니다. 예수님 주님이시여. 그리고 놀라운 표현을 하죠.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저는 이거를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표현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즘 하나님이시지 그게 뭐 그리스도인이 믿는 건데 라고 하다 보니까 그냥 쓱쓱하고 넘어가는데, 사실 도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근데 눈앞에 있는 이분이 이제까지 우리 민족을 구원해 오셨고 내 삶 가운데 나를 주장해 오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게 증언을 하는 순간 이제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어왔던 말씀을 통해서 알아왔던, 그리고 민족 전체적으로 경험해왔던 모든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누구 안에서 통합이 되는 겁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이 된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이건 너무 엄청난 일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아니 눈에 보이는 이 청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엄청난 일이죠. 도마한테는 정말 그렇게나 확실한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정말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상 다른 여러 베드로의 고백도 있고 많은 고백들이 있지만 굉장히 직접적이고 정말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 제자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놀랍게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이 도마가 자꾸 확인하고 믿으려고 한다고 해서 책망하셨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도 봐서 믿은 거고, 그리고 보지 않았다면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런 얘기라기보다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곧 안 보이게 되실 겁니다. 안 보이게 되실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제자들은 보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그 동일한 그 도마의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는 때가 오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그 길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참으로 복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어떻게 보면 해야 할 말을 거의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 책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여기에도 너무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일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들만 내가 좀 추려서 집중해서 기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책을 읽을 때요, 저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책을 쓴 사람에게는 쓴 사람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요한복음은 다른 책들과 달리 이 책을 기록한 책의 목적이 굉장히 명확하게 이렇게 한 절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 영감을 받아서 이것들을 기록을 하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쥐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도 요한은 성령의 영감하심으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썼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쫙 이렇게 관통이 되기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독생자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서 진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나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을 향한 반응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한 반박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기도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지난 2달 동안 함께 묵상하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요한이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서 굉장히 잘 이렇게 하나의 주제로 관통하게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만 요한복음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 주제에 굉장히 집중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죠. 제가 앞서서 말씀 나누기 전에 이 두 부분이 좀 관통이 되는 영역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저희는 앞에 부분에 비추어서 좀 생각을 해보았을 때요. 저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고 믿는 자들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저희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록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리고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기록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놀랍게 우리 안에서 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이 따로 역사한다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지만 성령 항상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성경을 기록을 했고요. 그걸 보고 영감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감받았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영감받았다라는 이 표현은 성경을 기록할 때만 쓰는 표현입니다. 다른 데는 절대로 안 씁니다. 네. 영감받았다라는 표현은 저희가 읽으면서 영감받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감받았다라는 표현은 처음에 성경을 기록하였던 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놀랍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성경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그 일을 보고 저희가 성령으로 영감을 받아 기록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영감하심으로 성령께서 기록하실 때에도 움직이셨고요. 그리고 그냥 이제 파이널 프로덕트, 이제 성경이라는 것이 딱 나온 다음에 그냥 던져진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 읽는 저희 안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읽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이시죠. 근데 결국 그 말씀을 통해서 뭘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싶은 거냐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우리한테 증언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증언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 저희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는 유일한 책이며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저희가 온전히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해서 진짜 아무것도 없이 가부좌 틀고 묵상하고 있으면 갑자기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본 자들의 증언을 통하여, 그죠? 성경입니다. 이미 본 자들의 증언을 통하여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년 보통 시작할 때 저희가 말씀 읽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을 하고 헌신을 하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3월 중순이죠. 벌써 조금 있으면. 그래서 중순으로 넘어왔죠. 시간 너무 빨리 가네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자 했던 그 결심들을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단지 읽는 것만 계획하실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는 태도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보면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묵상을 해야 될 때는 말씀을 진짜로 말씀으로써 오늘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의 주인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언으로서 받는 때와 그리고 빨리빨리 그냥 읽어야 돼서 읽을 때와 너무 다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도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차분한 마음 속에서 집중하여서 저희가 그 가운데에서 주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 무엇보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어떻게 드러내시는지를 저희가 깊이 있게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바쁘신 분들께서 이렇게 틀어놓고 일하시고 이런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런 방법도 그런데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지만 그냥 듣는 것만으로 그리고 뭘 다른 거 하고 있으면서 듣는 것만 가지고 이게 읽었다고 치기에는 사실 저희가 정말 진지하게 존경하는 마음과 그리고 애타는 마음으로 열망을 가지고 읽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진리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